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취하는 이로 오셨으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능한 자라 할지라도 판단할 수 없음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의 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자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죄인이죠. 겉으로는 살짝 웃어도 속으로는 이렇게 욕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속내를 봐야 아는데 속내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보시죠?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행위로서 사람들의 죄인된 모습으로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여길 만한 자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데 바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아니겠지? 아니요. 저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때에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산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대 앞에 피할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한다고 하지만 그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완전하게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늘 악하고 거짓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어떻다? 악하도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이 나오면 좋은데 이상해요. 우리의 마음속엔 자꾸 악독이 나와요. 내 마음은 선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가득해요. 누가 좀 잘 되는 것보단 못 되는 게 꼬숩고 나보다 누가 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축복해 주는 것 같긴 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래? 누군가가 같이 막 선의 경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좋은 일에 딱 됐으면 축하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지가 얼마나 잘해서 나하고 별로 차이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았구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저주하고 저기에 지금 올라간 자도 저주하는 게 이 마음에서 있어요. 이 형편없는 거짓되고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무엇만 나온다고요? 악함만 나와요. 악함만.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들에게 심판을 면할 길은 도저히 아무리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떤 방법으로 없더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악해서 방법이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내용 같은데 제가 이 악독이 얼마나 이 세계 안에 가득한지 여러분이가 살짝 웃으며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에서 막 분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그의 답하는 시어머니의 편지 내용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편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 며느리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투척바가지인 것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을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요. 화딱지가 되게 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내용을 두고 제가 조금 시원했어요. 시어머니 답장 편지예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오라. 제사는 이애미가 모시마 그랬어요. 시원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시원해요.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꽁지를 또록 내려요. 하하! 뭐라고 내리냐면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어휴,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요.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허허허, 헤헤.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가지고 내려갈게요. 저는 항상 어머님이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은요,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아주 그냥 돈 몇십억이 있으니까 사람이 변해요. 그래 나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보내요. 여기 아주 더 시원해요. 뭐라고 보내냐면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 걸 이걸 어떡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그냥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판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만했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 나워.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내 뿐이다. 이렇게 보냈어요. 주여죠? 저요 이거 보면서요. 저도 며느리였고 지금도 며느리고 앞으로도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를 이 요즘에 돌아다니는 메시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찌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행 갈 것도 꼬리 쪽 내려야 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 피할 수 없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쓸쓸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는 며느리 편에서 이해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며느리니까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어머니한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악해도 너무 악한 거예요. 며칠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아유 오늘은 좀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로는 어머니 가셔요. 언제 가세요? 이 소리 못해야 되는 게 며느리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그거 이상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회를 대변하는 요즘 젊은이 며느리들의 상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제가 지금 사람이 거짓되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돌아가는 풍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모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는 바로 어떤 자입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마음이 악한 자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제가 아유 화가 난다 했지만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던 종이고, 여러분들도 며느리 시절에는 있었던 마음도 있었고, 내가 이제 며느리를 볼 나이가 되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지도 또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절에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종결이 지어지냐면, 할례자나 무할례자인 너희 유대인들도 심판은 피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격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맡은 자들이라고 하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공감하고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고 가는 것들을 공유하는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너무 두려운 것은요,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때요? 이렇게 악함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의 세대가 당연히 그렇지. 거기다가 뉴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60대 이상에 있는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붐 세대들인데 피디수첩에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90대 120세라고 하는데 정년퇴직이 55세 이상, 여자는 48 이상, 58, 55세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7, 80세까지는 아주 그냥 건강하고 짱짱한데 일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머니도 공경해요. 그래서 치매 어머니도 집에서 잘 받들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어떻다고 하니까 아이들 애기를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는 뭐를 하냐면 그 애들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또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빚치닥거리를 하면서 앞으로 노후에 살아갈 그 어떤 재테크의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비춰주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요, 특별히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요,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악하다고 하여 똑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도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렵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 고난길을 나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 말씀을 맡았다 할지라도 어쩌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받고도 불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말씀. 자,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 가진 너희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배웠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지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어찌 똑같이 저희가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단언코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그 불신앙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이 너희들이 불신앙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또 성취되지 아니하느냐?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자,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다. 결국은 최후 심판은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메시아는 다녀가셨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의 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아의 능력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된 거예요. 성취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았으나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믿고 믿지 않음으로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불변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저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메시아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맞냐?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부인해? 너희들이 믿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바로 죽인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내몰았던 예수, 능력을 당하게 만들고 그에게 정말 치욕을 당하게 만들며 그를 팔아버렸던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이요, 너희가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심판을 면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막 줄줄 깨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된 머리 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되지 않는 자,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서 가지로 든든히 끝까지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이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랬다 저랬다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괴술로 이리저리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교파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초교파라고 해가지고 뭐 불교, 천주교 그 외에 많은 교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회를 열고 어떤 큰 일들을 이뤄갑니다. 뭐 거기에는 굉장히 피치가 대단해요. 뭐 평화, 세계 평화, 안정, 전쟁이 없게, 굉장히 그럴싸해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여러분,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요,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안에는 이미 무엇이 존재한 것입니까?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말씀이 서지 못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바꿔 말하면 배교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오로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영광으로 돌려주면 끝이 나가 아니라 목적이 선하면 결과도 선해야 되고,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고, 과정이 선하면 마지막 결과까지도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국인들이요, 아주 겉으로는 물건을 잘 포장해가지고 아주 그냥 상품화해가지고 딱 내놔요.
그러면 보기에 최고 상품 같아요. 그래서 최고 상품을 해가지고 그냥 가격을 딱 맞춰서 딱 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거기서 뭐가 검출돼요? 중금속이 막 나와요. 색깔, 때깔을 입히기 위해서 막 이상한 것 갖다 섞었어요. 물감 칠했어요. 보기에 다른 사람에게 아주 보기 좋은 게, 때깔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보기에는 포장을 기가 막히게 했지만 결국은 그 안에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이 아니라 악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윤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거짓되게 해서. 그럼 부자만 되면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유해주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아주 잘 포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려놓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죽은 복음이 된다면 그것을 어찌 선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능했어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메시아를 오히려 죽였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씌워서 죽였어요. 그것도 남의 손, 남의 나라의 손에, 이방인 손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수의 형투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여 저들을 위하여 저희 백성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겁없이 죽였단 말이에요. 내몰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네 가지고 있는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을 적용해서. 그러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 율법으로 해서 너희 율법 때문에 그것을 선으로 이용하되 그것을 과정이나 그다음에 결과에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의 뜻과 너의 기쁨과 너의 영광을 위하여 변절시켰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았다고 해도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선을 가지고 정말 그 과정이나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까지 끝까지 깨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완전함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쭉 보면,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뭘 전해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의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왜요? 유대인만 봐도 말씀이 그렇게 능한데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심판을 면할 수 없어.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데 말씀을 가진 자도 피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불의한 자. 이들이요 늘 불의했어요. 그 불의로 인하여서 진노는 임해요. 그런데 불의가 불의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도요.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 매수했단 말이에요. 쉿. 그리고 시체를 누가 숨겼다고 해라. 가지고 나가서 숨겼다고 해라. 절대 부활한 걸 봤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하고 진짜 약속이다. 그래가지고 돈으로 매수를 하고요. 입을 싹 닫게 만들었어요. 거짓되죠? 가증하지요? 의가 아니라 불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의 법과 저들이 가지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 온전히 의가 아닌 불의로 감춰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범하였죠. 그래놓고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선하다. 우리는 할례 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서도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저들 뭐라 그랬어요? 정죄했어요. 죄인들하고 함께.
그 다음에 아주 남루한 여인과 함께 하니까 저런 여자와 함께. 병자들과 함께 하니까 저런 사람들하고만 너희 예수님은 항상 같이 하냐. 손가락 찌르었어요. 저들의 마음에는요, 의가 뭐냐면 있는 채, 좋은 채, 가진 채, 명예, 부와 섬김과 존영, 결국은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안고도 저들의 보이는 것은 각종 실과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뭘 봤어요?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불의에 대한 진노를 면할 것 같으냐? 면할 수 없도다.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은 완전하다? 절대 완전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저 여러분, 세상이 결과만 바라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해, 이렇게 해요. 밟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그럴까요? 밟고 일어서 뭐 할 건데요?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살게 되면 좀 더 나아서요? 얼마나 갈까요? 영생할까요? 우리가 심판에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의 사는 날들이 늘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눈이 없었어요.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가진 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요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느냐면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그런데 그 거짓말이 오히려 딱 둔갑을 해가지고 선을 이뤄서 좋은 결과를 딱 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너는 거짓말을 했어도 어쨌든 간 내 영광을 돌렸으니 너는 그러면 심판에 서지 말고 천국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겠느냐? 그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와 공평과 공의로 딱 달아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면 안전한 자가 누가 있어. 유대인들도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삶을 보면은요 대단해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온전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해요. 저녁 때 말씀을 묵상해요.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루에 3번씩 성전벽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의 삶은요, 다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그 다음에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해요. 그 다음에 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해요. 가정에서 식사를 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요. 그거 얼마나 완전해요. 그런 자들인데도 어때요? 너희는 거짓말해. 너희들은 불의로 인하여 진노를 사. 너희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야. 가지고 지금 줄줄 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더 엉터리인데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의인되지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환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병자를 위해 온 의원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되며 지극히 작은 자, 쓰러져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기름을 발라주고 먹을 것을 데워주는 자,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며 나 또한 그들이 섬기는 것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상을 더하여 주리라. 결국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원으로 오시고 위로자로 오시고 병든 마음을 쓰다듬어 주려고 오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면케하심으로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구원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어떤 거냐, 구원이 왜 필요했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다. 이 죄인이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의로 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의다. 이것이 구원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을 면할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여기가 갑자기 막 찔림 올 때 있죠. 제가 사실은 새벽 예배 때, 월삭 새벽 예배 때 이제 일어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전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니 제발 일어나 나와 함께 기도하자.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잤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는 기도하는 자다. 고난의 기도를 같이 하자.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저도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그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내가 여건상도 그렇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볼 면목도 없고 아이고 부담도 스럽고 아이고 내가 좀 힘들다. 나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러면서 찔림을 인하여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지금까지도 찔려가지고요. 계속 지금 소화불량이 걸리고 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렇게 예민해요. 계속 지금 막 아래 위로 지금 막 토사강난처럼 이상스럽게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유 우리 성도들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저 스스로도 힘들어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저는 이제 전하고 난 다음에 저도 괴로워요. 이것은 바로 뭘 예표하는 거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해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게으른 종이구나. 나도 별 수 없이 고난길을 안지는 정말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깨달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여롱 또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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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당할 때만 아유 어떡해 이렇게 너무 마음을 잘한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듣기는 들었으나 저희들은 닫힌 귀였고 받기는 받았으나 저들은 돌같이 굳어졌으며 저들은 눈을 떴으나 온전히 보지 못하는 종들이었기에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을 맡겨진 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으나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영광을 가리었도다. 그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심판을 면할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요.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꼭 잡읍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님 끝까지 잡고 천국행 열차 탑시다. 예수님 꽉 잡고 천국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다.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여삐 보심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 할례를 받고 내 백성이라 칭했던 너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던 너희들까지도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이방인들이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아버지 앞에 심판을 피할 길 없도다. 우리는 불의로 가득하며 거짓으로 가득하고 참되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심판을 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서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다 하여 악한 길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각박하다 하여 내 심령도 각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두려운 메시지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날마다 서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예심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